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누가 책을 소개해서 이 책을 지난주에 읽었어요. 프로야구 김성근 감독님이 쓰신 책입니다. 야신이라 그러잖아요. 야구의 신. 야구의 하나님. 요즘 선수들 지옥 훈련시키는 모습들이 인터넷에 자주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김성근 감독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실 겁니다. 얼마나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인지.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막 뭉클할 때도 있고 가슴이 먹먹할 때도 있었어요. 믿고 기다리는 리더십입니다. 많은 병명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한국 프로야구 역사 속에서 영광과 치욕을 다 맛보신 분. 이분이 김성근 감독이죠. 가장 유명합니다. 그런데 프로야구의 구단에서 가장 많이 쫓겨난 감독도 김성근 감독이더라고요. 감독이 된 지 20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우승을 해봤답니다. 남들이 포기한 선수를 그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믿어줍니다. 바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어요? 야구가 그렇게 좋았어요? 야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야구요? 결국은 사람 때문이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 선수를 남겨놓아야 되느냐 잘라야 되느냐 할 때에 그 마지막 순간 이 선수의 꿈과 미래가 보이는데 차마 뱉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다듬었던 거죠. 성적에 따라서 감독이 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믿어주었던 거죠. 투수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잘 안 되는 투수에게 조언도 해줄 뿐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잘 또 활용했지만은 나이도 들고 몸이 망가져서 2군으로 보냈다가 다시 1군으로 올려왔다가 그러기도 하는데 그 선수들 중에는 자기 때문에 졌다고 울먹거린다는 거죠. 그때 김성근 감독은 말합니다. 작정과 승패는 감독의 책임이다. 절대로 선수들에게 핑계를 대지 않고 그 승패의 책임을 자기 자신이 다 지고 간 감독. 이병규 선수 들어보셨지요? 지금은 대선배로서 이번에도 얼마나 여러분 이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모릅니다. 2001년 이야기더라고요. 5월 전입니다. 이병규 선수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공을 놓치더래요. 몸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잡을 수 있는 거를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김성근 감독은 바로 그 다음 해에 선수를 교체해버립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 선수 전체를 모아놓고 이병규 네가 스타면 얼마나 스타냐 하면서 혼을 냈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불성실한 플레이를 야단쳤다는 거죠. 다 정리한 후에 이병규가 감독실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김성근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네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너를 보고 희망을 품는다. 실망시키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이병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야구 팬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야구 꿈동이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직 스타 선수를 바라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고 그 선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꿈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마라.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에게 소망을 준 김성근 감독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제 자신과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모습도 상상을 했습니다. 너무 부족해요. 너무너무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기다려주시는구나. 내 영혼을 돌보시고 내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는구나. 우리의 불의와 불성실을 책망도 하시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단들은 지나치게 종말을 강조합니다. 툭하면 말세라고 겁을 주죠. 너희들 배운 거 벌어놓은 돈 다 소용없다. 지금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운영하는 회사나 단체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구원파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죠. 신천지가 노리는 것은 결국은 신앙을 빙자하여 물질적 충성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제발로 찾아가서 말세에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저 우리는 궁금할 뿐이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지나치도록 무관심합니다.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 지금 잘 사는 것, 지금 열심히 사는 것, 이것만 잘하는 것인 줄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종말 공동체라는 거예요. 비록 2000년 동안 우리가 그 종말을 말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번 성탄절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보낼 때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기보다 나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인 줄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의 허물을 벗고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변화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용서함 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세상력으로 하면 12월 마지막 한 달입니다. 교회력으로 아무리 새날이라고 해도 여러분에게는 2014년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게 더 와닿을지 모릅니다. 정말로 올해 마지막 12월입니다. 마지막이 옵니다. 반드시 끝날이 옵니다. 주님이 그 끝날에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너의 2014년은 어떠했느냐고요? 대림절 4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했던 것,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대림절 4주간이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대림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하여 주여 오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껏 바라고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복된 성탄이 되도록 4주간의 대림절 우리 자신을 깊게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 늘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도하며 근신하며 회개하며 거듭나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불을 하나씩 밝혀갈 때마다 더욱 하나님 가까이 가며 더욱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아름답고 귀한 대림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있는 복된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